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광복절 아침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와 말씀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순간, 그 멸망의 순간을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나라가 서게 되고 또 무엇으로 인하여 나라가 쓰러지는지 그 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행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은 바로 이 유다가 멸망당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내리시고 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9장 전반부 부분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감정도 이 전반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3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실 시드기야에게 그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다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어떻게 망하느냐, 이 마지막 순간에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드기야 개인의 안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마지막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레미야의 말에 공감을 마지막 순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심판이 다가오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시드기야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바벨론파 사람들, 자기와는 이제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넘겨져서 욕을 당할까봐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눈앞에 자기의 명예, 안위,
여기에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되어서 삽시간에 이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그리고 궁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고 정말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성전마저도 다 파괴되었던 것 아닙니까? 시드기야의 운명이 어떠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어쨌든 간에 끝까지 자기의 노선을 지키면 애국 군대가 자신에게 와서 도움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 역시 폭풍처럼 휘몰아쳐 오는 바벨론의 군대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의 군대가 이 왕궁에 들이닥쳤을 때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금의 역사를 우리가 보듯이 한 나라, 한 왕조가 멸망할 때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옛 역사에서도 여러 왕조가 이렇게 뒤바뀌는, 여러 나라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망국의 왕족들이 겪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9장 이 전반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궁중 안에 남아있었던 관료들은 다 끔찍하게 참사를 당하고 지금 시드기야와 아들들이 다 잡혔죠.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길목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어땠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채, 바벨론인들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린 채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사람의 연약함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려고 어떠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걸 자꾸 관철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이죠.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내려놓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냐? 그럼 상관없습니다. 옳은 판단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고집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자기의 판단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 편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두루두루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의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왜 실패했습니까? 그 듣는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서 이 토목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행합니다.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렸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불만이 엄청나게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빌미를 솔로몬 왕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듣지 않은 결과, 자기의 고집대로 간 결과, 잘못된 결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야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때 후회한들 그때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또한 이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서 이 반면교사의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초반부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살구나무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구나무.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합니다. 샤카드. 원래는 이제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유명사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성취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요 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쇼케드라고 하는 샤카드, 쇼케드. 이제 언어 유희인 거죠. 왜 뜬구름없이 아몬드 나무 보라고 하시고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어?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길거리에 이렇게 뭐 아몬드 나무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근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쪽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아몬드 나무가 눈에 띌 때마다 그걸 상기시키라고 하는 의미죠. 연상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고집부리고 자기가 버팅겨보고 뭐 온갖 계획을 세우고 방편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바벨론 사람들이 꺼내주죠. 왜 꺼내줬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였던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풀어주라 이거라기보다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같은 편이고 어쨌든 느헤미야가 당시에 유다에서 알려졌던 그런 예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땅이 안정을 얻어야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질서를 지키고 이 사람들을 잘 통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적당하다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누구한테로 보냅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었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 총독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권력자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제국 같은 경우에 나라가 워낙에 크니까 뭐 왕이 어떻게 모든 땅을 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총독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총독부를 세우고 그 총독이 왕을 대신하여 통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우게 되고 그 곁에 이제 예레미야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다랴나 예레미야나 둘 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마지막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레미야는 생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느냐? 바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벳멜렉. 사실은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서를 쫙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워낙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름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혼동스러우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벤멜렉, 저에게도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 에벤멜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듣죠. 도대체 에벤멜렉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난리통에, 이 전쟁통에 이름께나 당시 날렸다고 하는 그러한 시드기야 왕이나 주변의 고관대작들은 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통 알려지지 않았던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왜 입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이 유다 사회가 안정적이었을 때 이름께나 날렸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인도 아니었어요. 구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물론 에디오피아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 세바 여왕이 만났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둘 사이에 혼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에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유다인으로 불리지도 않았던 그런 구스인이라고 불렸던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연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 순종했던 이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 자리라고 하는 것, 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그런 신기루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끝까지 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명망이 있는 그런 관료들이 사실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관료들은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당하게 이 생명책에,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의 신앙적인 어떤 전통적인 선입견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하고 룻기와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얼마나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삼손, 기드온,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당시 역사를 이끌어갔고 또한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은 혼란이에요. 혼돈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았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역사는 별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희망을 가집니까? 사사시대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룻기에 있어요. 룻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인공인 룻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과부입니다. 나오미 유다인이지만 또한 힘없는 과부예요. 보아스, 물론 룻기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 이 작은 고을에서
땅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인애라고 하는, 궁유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대했을 때 그 선순환을 이루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그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연장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띄고 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하여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읽지만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반부에선 시드기야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후반부에서는 에벤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 자꾸 여러 곳에서 전쟁의 기미가 보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것에 희망을 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희망을 두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의 날 광복절을 거룩하게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이 또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뭐 늘상 있어왔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또 오늘까지 계속되고요. 중고등부 여름 행사, 공부방 사역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으로 바로 선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